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시며 하나님의 구속사를 집행해 나가실 때 때를 따라 섭리적으로 역사하시는 것을 봅니다. 사사시대를 통해서 종교적으로, 정치적으로, 사회적으로 하나님을 배도하며 타락의 깊은 수렁에 빠져 있었던 이스라엘을 이제 서서히 하나님께서 말씀 가운데로 인도하시며 저들의 영성을 회복시켜 나가시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의지가 표명되는 것을 봅니다. 그와 같이 주의 성령께서 늘 우리의 마음을 주장하시고 간섭하셔서 우리의 삶이 주의 말씀을 이루며 주의 말씀이 우리 안에서 이루어지는 삶을 살아가는 일에 최선으로 경주할 수 있도록 우리를 간섭하시고 주장해 주옵소서. 오늘도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살아계신 하나님, 역사의 주관자가 되시는 하나님, 만사와 만물을 기뻐하시는 뜻 가운데 섭리적으로 경영해 나가시는 생존하시는 하나님을 목격하게 하시고 우리의 영혼이 소성함을 입으며 우리의 믿음이 회복되어지는 놀라운 은혜의 역사가 있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미스바 성회와 사무엘의 공적 사역이라는 제목으로 미스바 성회와 사무엘의 공적 사역이라는 제목으로 오늘 본문의 말씀과 나아가 7장 전체의 말씀을 개괄적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무래도 이 7장의 핵심 주제는 미스바 성회입니다. 이 미스바 성회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거국적이고 거족적으로 회개를 통해서 말씀이 회복되어지고 영성이 회복되어지는 이런 은혜의 역사를 일컫습니다. 이 미스바 성회가 사사시대의 영적 암매의 터널을 이제 막 지나서 이제 왕정 체제로 나아가는 그런 그 과도기적인 이런 그 상황 속에서 이스라엘을 회복시키시는 영적인 하나의 시그널이라는 그런 의미가 이 미스바 성회에 담겨 있습니다. 그래서 이 미스바 성회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이제 이스라엘을 향한 새로운 질서를 일으키시며 그런 의미에서 이 미스바 성회는 이스라엘의 제2의 건국이라는 그런 의미를 또한 담고 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마치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길을 거쳐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야 하는 이런 중차대한 역사적 사명을 띠고 이제 출애굽을 했었는데 광야 여정길에서 어떤 사건이 발생하게 됩니까? 가데스 바네아 사건에서 이 거족적인 이 불순종 사건이 일어나게 되지 않습니까? 가나안 지경을 40일 동안 정탐하고 돌아와서 보고를 하는데 12사람의 정탐꾼이 갔다 와서 보고를 하는데 10사람의 보고와 2사람의 보고가 갈리어집니다. 10사람의 보고는 어떻습니까? 가서 살펴보니 저들의 그 구척 장신의 이런 키에 초롱성 같은 이런 성을 쌓고 있는데 우리는 저들에 대하면 메뚜기에 불과하다. 백전백패할 수밖에 없다. 돌아가자. 하나님께서 우리를 여기까지 와서 죽게 하실 이유가 어디 있는가 하면서 원망과 원성과 불평과 불만을 토로합니다. 그러나 두 사람 누굽니까? 여호수아와 갈렙은 아니다. 하나님께서 애굽에서도 우리의 힘과 능으로는 당할 수 없는 애굽 대제국을 갖다가 하나님의 놀라우신 그 능력으로 말미암아서 저들을 패배시키고
바로의 손아귀 에서 우리를 넉넉히 구출하셨을 뿐만 아니라 홍해를 마른 땅같이 건너게 하시면서 광야 여정길 속에서 만나를 주시고 또 메추라기를 주시고 그 40년 동안 우리가 광야 생활을 해도 신발이 또 옷이 헤어지지 않는 이런 놀라운 은혜의 역사 가운데서 우리를 이끌어 주셨다는 사실을 볼 때에, 그리고 출애굽 사건은 가나안 정복과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을 때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의지할 때 이 가나안 정복 이 싸움이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싸우시는 것이지 우리가 싸우는 것이 아니다. 가자! 바로 언약적 구속사건에 입각해서 현실을 직시하고 통찰하면서 하나님의 도우심이, 하나님의 능력의 손이 우리와 함께 하심으로 말미암아 어떤 대적들이라 할지라도 백승할 것이다라는 확신을 가지고 가자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오히려 저들이 우리의 밥이라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같은 상황을 봤는데 정반대, 양극단의 이런 그 해석을 하는 것이죠. 바로 믿음이 있는 자와 믿음이 없는 자의 그런 그 상황이 이렇게 양극단으로 나뉘어진다는 거예요. 이것은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엄청난 그 교훈을 안겨주시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믿음으로 행할 때 가장 기뻐하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사실 우리가 가는 이 천상지향적인 이런 그 순례자의 여정길이라는 것은 보는 것을, 손으로 만져지는 것을, 귀로 들을 수 있는 것을 우리가 목표 삼고 가는 것이 아닙니다. 보이지 않고 들리지 않고 만져지지 않지만, 그러나 믿음의 눈을 가지고, 믿음의 귀를 가지고, 믿음의 손을 가지고 확실히 있고 확실히 들을 수 있고 확실히 만져질 수 있다라는 이 믿음의 확신의 터 위에서 우리는 신앙생활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히브리 기자는 11장 1절에서 뭐라고 그래요? 믿음을 정의하기를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에 대한 증거라고. 바라는 것, 미래적인 것, 보지 못하는 것, 그것도 미래적인 것. 그러나 바라는 것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의 증거다. 그 미래적인 보이지 않고 들리지 않는 것을 현실적으로 있다고 확신하면서 그것을 붙잡고 담대하게 나아가는 이런 그 삶이 신앙생활이요 믿음의 삶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그런 의미에서 이 미스바 성회는 그런 그 광야 생활 속에서 가데스 바네아 사건을 통해서 열 정탐꾼의 보고에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 대부분이 동의를 했습니다. 그 결과 어떻게 됐습니까? 출애굽 1세대는 40년 광야 생활을 통해서 다 멸망을 당합니다. 광야에서 죽습니다. 그리고 출애굽 2세대들을 통해서 다시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를 형성해서 가나안 정복 사역을 이 여호수아를 대표로 해서, 리더로 해서 이제 수행을 하지 않습니까? 자, 여기서도 우리는 출애굽 1세대가 사라지고 출애굽 2세대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새로운 하나님의 구속사를 집행해 나가시는 모습을 봅니다. 바로 그러한 맥락 속에서 이 미스바 성회는 옛 질서를 이제 하나님께서 청산시키시고 새로운 질서를 통해서 새로운 이스라엘을 건국하시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이 강력한 의지가 표명된 그런 그 사건이 미스바 성회다라는 사실을 염두에 두실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사사시대를 이제 종식시키고 왕정애로에 나아가는 하나의 그 과도기적인 상황 속에서 어둠을 뚫고 빛으로 나아가는 이런 여명기에서 미스바 성회는 이스라엘의 영적인 상태를 영적 안매에서 어두움 가운데서 빛으로, 진리 가운데로, 말씀 가운데로 하나님과의 언약적 관계가 새롭게 재정립되어지는 그런 방향으로 나아가게 하는 결정적인 이런 그 대각성 운동이, 영적 회복의 운동이 미스바 성회다라는 사실을 먼저 염두에 둘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우리는 지난 시간에 이 본문을 읽고 이 7장이 주어지기까지 4장, 5장, 6장에 걸쳐서 하나님께서 그 당시의 역사를 기뻐하시는 뜻 가운데 주권적으로 섭리하심으로 말미암아 이제
이 7장에까지 이르게 하시는 그 과정에 대해서 한번 우리가 살펴보지 않았습니까? 자, 4장에서는 어떤 내용을 살펴봤습니까? 블레셋과 이스라엘의 전투를 통해서 이스라엘이 철저하게 패배당합니다. 그리고 무엇까지 빼앗겨요? 언약궤까지 들고 나왔다가 언약궤가 있으면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백전백승할 줄 알고 언약궤까지 들고 나왔지만 결과는 어떻게 되었어요? 비참하게 패배당하고 언약궤까지 빼앗겨버렸단 말입니다. 이 소식을 들은 엘리 제사장이 죽게 되고 전장에 나갔던 엘리 제사장의 두 아들 홈리와 비누아스는 현장에서 죽임을 당합니다. 또 마침 이 비누아스의 아내가 아이를 이제 잉태해서 출산 직전에 있었는데 그 비극적인 소식을 듣고 어떻게 해요? 산통이 갑자기 오는 가운데서 아이를 낳고 죽게 됩니다. 그래서 그 이름을 하나님의 영광이 떠났다라는 의미가 담긴 이가봇이라는 그런 그 아이의 이름을 남기고 이 엘리의 며느리도 죽게 됩니다. 자, 이러한 그 엘리 가족의 멸망은 이미 그 전에 하나님께서 2장, 3장을 통해서 예언해 주셨던 말씀이 이 블레셋과의 전투라는 세상 역사를 하나의 도구 삼아서 하나님의 예언의 말씀이 성취된다는 거예요. 참 놀라운 것 아니겠습니까?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의 구속사를 집행시켜 나가실 때 세상 역사를 무대 삼고 세상 역사를 도구 삼아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신단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자칫 잘못 생각하시게 되면 하나님의 역사라는 것이 항상 초자연적인 이적 기사를 동반하는 것으로만 그렇게 우리가 오해하기가 쉽습니다. 은사주의, 신비주의적인 이런 방향으로만 나아가게 되는 그런 그 위험성이 자칫 농후할 수가 있습니다. 아닙니다.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질 때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 역사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십니다. 이 역사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신다는 사실은 우리가 매일의 삶을 통해서 경험하게 되는 일상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는 수단과 방편이 되어진다는 거예요. 여러분, 구약 역사 속에서 특별히 아브라함의 생애 속에서 무슨 어떤 크나큰 이적 기사가 연속적으로 그의 삶 속에서 나타났습니까? 아니에요. 아내가 아이를 낳지 못하는 거, 그거 특별한 일입니까? 얼마든지 현실적으로 있을 수 있는 일이에요. 그 아브라함의 생애 속에서 우리는 지극히 일상적인 한 인간, 한 가정의 이 삶의 면모를 보게 됩니다. 특별한 삶이 아닙니다. 그런데 그의 평범하고 일상적인 삶을 통해서 뭐가 이루어져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져요. 어떻게? 그들을 하나님께서 도구 삼으셔서 그들의 삶을 통해서 그들의 생애를 통해서 그들의 경험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진단 말입니다.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통로가 아브라함의 생애요, 사라의 생애요, 아브라함 가정의 생애였단 말입니다. 오늘 21세기를 살아가는 성도의 일상이, 성도의 삶이 같은 원리 속에서 그렇게 21세기에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구속사의 방편으로 그와 같은 원리 속에서 동일한 방식으로 사용되어지고 있단 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 산으로 가고 동굴로 가고 어디 조용한 데를 찾아가고 그게 아니에요. 일상 속에서 여러분들의 직장에서 걸어가는 그런 그 거리에서 차 안에서 어디서든지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심으로 하나님의 임재와 그 능력과 역사를 체험하실 수가 있단 말입니다. 그 당시에 흔히 있었던, 특별히 사사시대에서는 이스라엘이 범죄했을 때 하나님께서 이방 족속을 하나의 도구로 삼으셔서, 채찍 삼으셔서 이스라엘을 징계하셨습니다. 그럴 때 이스라엘은 아이고 잘못했습니다 하면서 회개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은 또 그 회개의 근거에서 사사를 보내서 그 이방 민족을 제압시킴으로 말미암아 또 이스라엘에게 평화와 안식을 찾아주십니다. 자, 이런 어떤 그 연속적인 어떤 그 순환의 방식이 사사 시대를 일관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블레셋은 이스라엘의 아주 대적 중의 대적이었습니다.
이스라엘이 이 사사시대에, 이 블레셋이 사사시대에 이스라엘을 40년 동안 지배했었어요. 압제했었어요. 지금 이 사무엘이 사사의 직임을 감당하고 있는 이때도 여전히 블레셋이 이스라엘을 압제하던 그 연장선상에 지금 있어요. 그래서 그 블레셋과 이 사장에 보게 되면 이스라엘이 싸움을 벌이는데 그 사장에서 나타난 싸움의 양상은 어떻다고요? 그 전까지는 이방 족속을 하나님께서 도구 삼으셔서 이스라엘을 징계하시는 방식으로 이방 족속이 이제 이스라엘을 공격하게 했습니다. 그런데 이 4장을 보시면 어떻게 해요? 이스라엘이 반대로 블레셋에다가 싸움을 걸어가지고 이 싸움이 좀 발발을 하게 된 그런 내용을 보게 됩니다. 상식에서 벗어난 그런 양상이 벌어지고 있어요. 그리고 결과는 어떻게 됐어요? 대패당했단 말입니다. 그리고 대패의 결과로 말미암아 그런 엘리 가족이 이제 멸절되는, 심판을 당하는 그런 상황을 우리가 봅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께서는 그와 같은 역설적인 이런 양상의 전쟁 속에서 그 블레셋을 통해서 이스라엘을 패배시키심으로 말미암아 엘리 가정을 몰락시키시고 심판하심으로 이미 예언했던 그 예언을 그와 같은 방식으로 성취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역사의 주관자가 되시는 하나님을 봅니다. 그런가 하면 그 언약궤가 탈취당했지만, 언약궤를 하나의 전리품같이 저들이 가져갔지만 결과가 어떻게 됐어요? 다곤신이라는 그 우상들이 언약궤 앞에서 목이 부러져 나가고 손이 부러져 나가는 그런 기이한 현상을 목격하게 됩니다. 언약궤가 블레셋 경내에 두려움과 때를 같이 해서 이 블레셋 지역에 독종이라는 이런 그 질병이 만연해서 많은 사람이 죽는 이런 그 사건이 일어납니다. 결국 언약궤를 대변되어지는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하나님뿐만 아니라 우주의 하나님이라는 사실, 하나님의 주권이 이스라엘 경내에만 제한적으로 역사하고 적용되는 것이 아니라 전 세계를 망라하고 있다라는. 그래서 블레셋의 하나님도 누구예요? 블레셋의 하나님도 여호와 하나님이시요. 이방 족속들의 하나님도 신도 하나님이시요. 하나님은 우주 만물의 모든 인류의 하나님이시다라는 사실을 다곤신의 이런 경배 사건을 통해서 구체적으로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됐어요? 아이고 이거 안 해도 되겠다 해가지고 이 언약궤를 다시 이스라엘로 보내자. 그런데 순순히 보내지 않고 거기서 하나의 시험을 하죠. 한 번도 수레를 메어보지 않은, 몽해를 메어보지 않은, 그리고 이미 송아지까지 나서 젖을 먹이고 있는 그 암소 2마리를 수레에 끌려서 수레를 달아서 거기에 언약궤를 실어서 그렇게 이스라엘로 보냅니다. 상식적으로라면 그 2마리 암소가 멍에를 메어보지도 않고 수레를 끌어보지도 않았던 그 암소가 또 새끼까지 좀 갓나서 젖까지 먹이고 있는 그 암소가 서로가 고조를 맞춰서 목적지까지 무사히 안일하게 갈 수 있겠어요, 없겠어요? 없습니다, 상식적으로는. 근데 결과는 도착했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미물조차 오히려 이용하시면서 천지 만물 만사를 주관하시면서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뜻을 이루어 가신다는 천지의 주제가 되시는 하나님, 절대 주권자가 되시는 하나님을 바로 이 사건을 통해서도 여실히 증거합니다. 그리고 동시에 이제 이 언약궤가 이스라엘로 돌아왔다는 것은 어떤 의미가 담겨 있다고요? 하나님께서 이제 이스라엘을 불쌍히 여기시고 긍휼을 베풀어 주셔서 다시 저들의 영적인 이런 그 상태를, 믿음을 회복시키시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의지가 그러한 사건들을 통해서 지금 암시되고 있다는 것이죠. 자, 이런 맥락 속에서 이제 오늘 이 7장을 우리가 살펴보는 겁니다. 자, 그 언약궤가 베스메스에 와서 베스메스에서 기럇 여아림이라는 이런 그 지역에 아비나답이라는 집에 옮겨지고
그 아들 7장 1절을 보시면 엘리야사를 구별해가지고 그 언약궤를 돌보게 했습니다. 옹직하게 했어요. 그리고 얼마가 지났다고요? 그 애가 2절에 기럇 여아림에 들어간 날부터 20년 동안을 오래 있은지라. 자, 20년이라는 세월이 흘러갔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언뜻 표면적으로만 얘기하면 이 엘리 제사장 밑에서 사무엘이 수종될 때에 그런 그 소년 시절의 나이가 몇 살이라고 우리가 먼저 살펴봤죠? 12살. 그리고 여기서 20년이 지났다라고 했을 때 대략 32살, 30대의 사무엘의 모습을 우리가 연상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이 20년 동안을 오래 있은지라 어떤 일이 일어났어요? 이스라엘 온 족속이 여호와를 사모하니라. 여기서 사모한다는 얘기는 우리말로 사모한다는 얘기지, 이거 이 원문을 보게 되면 애통하며 회개한다라는 뜻입니다. 애통하며 회개한다. 자, 여기서 애통하며 회개한다라는 사실은 이 20년 동안에 어떤 일들이 한편에서 끊임없이 지속적으로 행하여져 온 결과로 이런 일이 일어났다라고 우리가 이 부분을 해석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어떤 일이 20년 동안에 일어났었을까요? 자, 우선 3장으로 한번 돌아가 보시면 3장 19절 이후를 보시면 이 장성회가는 사무엘에게 어떤 일이 일어났었을 것이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충분히 짐작해야 하는 이런 그 말씀들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 3장 19절 이하 사무엘이 자라매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계셔서 그 말로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게 하시니 단에서부터 부엘세바까지의 온 이스라엘이 사무엘은 여호와의 선지자로 세우심을 얻은 줄을 알았더라. 사무엘이 계속 성장하면서 하나님께서 그와 함께 하시고 그의 입술에 하나님의 신탁의 말씀을 주심으로 말미암아 사무엘을 통해서 선포되어지는 말마다 어떻게 되어져요? 다 그대로 이루어짐으로 말미암아서 사무엘은 하나님의 참 선지자다라는 사실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온전히 깨달을 수 있도록, 인식할 수 있도록, 인정할 수 있도록 그렇게 사무엘을 통해서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의 역사가 지속되고 있었다는 사실을 여기서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자, 21절 보시면 여호와께서 실로에서 다시 나타나실 때 실로는 그 언약궤가 안치됐던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모든 이런 제2의 중심이 되는 성소가 있는 그런 그 지역이 실로입니다. 자, 실로에 다시 나타나시되 여호와께서 실로에서 여호와의 말씀으로 사무엘에게 자기를 나타내시니 4장 1절 사무엘의 말이 온 이스라엘에 전파되니라. 자, 이렇게 해서 비공식적이지만 이것은 지금 비공식적입니다. 비공식적이지만 사무엘을 통해서 하나님의 선지자로서의 역량과 그 능력과 직임을 충분히 발휘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그와 함께 하시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바야흐로 이스라엘의 이런 잠정적이지만 하나의 종교적, 정치적 지도자로서 지금 자라가고 있는, 성장하고 있는 이런 모습을 우리가 여기서 미루어 짐작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런 사역을, 이러한 이 선지직의 사역을 또 제사장으로서, 사사로서의 사역을 계속해서 20년 동안 해왔겠어요? 안 해왔겠어요? 해왔었을 것이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충분히 추정할 수 있단 말입니다. 자, 그런 가운데서 서서히 이스라엘 백성들의 심령 속에서 그런 그 회개의 움직임들이, 각성의 움직임들이, 자신을 성찰하고 돌아보는 이런 그 영적 회복의 움직임들이 한쪽에서 일어나고 있었다라는 사실도 아울러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는 뭐라고 얘기합니까? 20년 동안을 오래 있은지라
이스라엘 온 족속이 여호와를 사모하니라. 20년 동안 이 언약궤가 제자리에 성소로 세워졌던 실로에 있었어야 될 텐데 그 실로는 어떻게 됐었어요? 블레셋과의 이런 전투에서 이제 훼손당해서 더 이상 성소로서의 공적인 이런 그 역할과 기능을 수행할 수 없는 그런 장소가 되어져 버렸단 말입니다. 그러니 그런 성소에 안치되어져야 될 이 언약궤가 이런 그 개인의 어떤 산당 같은 이런 개인의 집에 20년 동안을 안치되어 있는 이런 모습을 바라보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심정이 편안할 수가 있겠습니까? 예를 들면 우리가 예배당 처소가 없이, 현실적으로 얘기하면 예배당 처소가 없이, 없는 것도 없어서가 없는 것이 아니라 예배당을 제대로 구할 그런 재정적인 여력이 되질 않아서 오늘은 이 집으로, 다음 주는 저 집으로, 또 봄, 여름, 가을에는 이제 그런 실내에서 모이지 않아도 되니까 이번 주에는 저 산으로, 다음 주에는 저 들로 이렇게 우리가 방황하다시피 하면서 예배를 드린다고 한다면 여러분들의 심정은 어떻겠어요? 이 산에서도 말고 저 산에서도 말고 그러니까 말씀을 쫓아서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 것이다 라고 생각하고 아무런 느낌이 없을까요? 아닐 거란 말입니다. 보이지 않게 정말 기도하면서 하나님 우리에게도 어떤 여력을 주셔서 화려하지는 않아도 아담한 이런 장소를 우리가 구할 수 있는 예배당을 삼을 수 있는 그런 조그만 조서라도 좀 주십시오 하면서 눈물로 기도하지 않겠습니까? 자, 그런 맥락에서 생각해 보시라고요. 20년 동안을 갖다가 이렇다 할 정해진 성소가 없이 개인 집에 안치되어진 이런 상태에서 언제가 될지도 모르는 그런 나날을 계속해서 지금 보내고 있다는 거예요. 이런 가운데서 그것을 바라보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심정이 편할 리가 없다는 것이죠. 아무리 너들이 영적 안매에 빠져다손 칠지라도 이제 사무엘이 나타나서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며 그 말씀이 그대로 성취되어지는 이런 분위기 속에서 저들의 심령 속에 얼음이 한쪽에서부터 녹아지듯이 그렇게 서서히 저들의 영적 안매와 무지함이 이제 뭔가 회복되어지는 이런 역사들이 한쪽에서 있어 왔단 말입니다. 자, 이런 가운데서 이 20년이라는 기간은 하나님의 섭리적 작정의 기간이다. 이렇게 우리가 정리를 해볼 수가 있지 않겠습니까? 이 20년이 지난 이후에 어떤 일이 일어나요? 3절 보니까 사무엘이 이스라엘 온 족속에 일러 가로되. 자, 여기서부터 이제 이 사무엘의 공적인 선지직과 제사장직과 사사의 직임을 수행하는 공적 사역의 첫 출발이 여기서부터 이제 공식화되어집니다. 그래서 너희가 전심으로 여호와께 돌아오려거든, 마음에서만 안타깝게 그렇게 부르짖고 눈물 흘리고 아쉬워하고 애통하는 것이 아니라 전심으로 하나님 앞에 방향 전환을 해서 돌아오려거든 이방신들과 아스타롯을 너희 중에서 제하고 너희 마음을 여호와께로 향하여 그만 섬기라. 말하자면 과거의 삶을 철저히 청산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로 돌아온다,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시킨다 라고 했을 때 가장 선행돼야 될 문제가 뭐냐면 사실 회개예요. 회개. 그리고 그 회개의 진정한 의미는 뭡니까? 회개라는 것은 내가 지금까지 했던 것을 철저히 포기하고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에요. 포기하고 돌아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뜻을 쫓아 적극 추구하는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이 양면성이 함께 나타나는 것이 회개의 진면목이다 하는 것이죠. 잘못했습니다. 여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러니까 이제부터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뜻을 또 쫓아 적극적으로 순종하는 삶을 살겠습니다 하면서 가치관이 변화되어지고 전도되어지고 자기중심적이고 세상 지향적인 삶을 이제 하나님 중심적이며 하나님의 나라 지향적인 그런 삶으로 180도 바꾸는 것이 이것이 회개의 참된 모습이다 하는 얘기죠. 지금 그 얘기하는 거예요. 여기서.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사사시대의 모습을 봤을 때 우리가 사사기 17, 18, 19, 20장을 봤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났었어요 그때. 그들의 신앙적인 측면에서는 완전히 혼합 종교의 늪에 깊이 빠져 있지 않았었습니까? 하나님을 형상화시켜서 이교도적인 이런 우상 숭배적인 신앙관을 가지고 하나님을 우상처럼 섬겼던 이런 사사시대의 영적 암매와 폐역함을 우리가 이미 살펴봤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그 얘기하는 거예요. 너희들이 아직까지도 버리지 못하고 포기하지 못하고 나름대로 섬기고 있는 이방신들과 아스타롯은 이 여신인데 너희 중에서 제하여 버리라는 것이죠. 과거와의 단절, 청산. 하나님께서 창세기 12장에서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 그 일성이 뭡니까? 그 아브라함을 부르셔서 아브라함과 언약을 체결해 주시고 그 아브라함과 그의 후손을 통해서 가나안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시겠다라는 이러한 여망을 가지시고 아브라함과 언약을 체결해 주셨을 때의 전제 조건이 뭡니까?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 내가 네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는 거예요.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라는 거예요. 지금까지 하나님을 알지 못했던 그 이전에 나의 주인이었고 나의 신이었고 나의 삶의 전부였던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다 청산하라는 거예요. 정리하라는 거예요. 물론 이것은 문자적으로 우리가 해석하고 적용시키면 그것은 이단적인 어떤 해석이 되겠죠. 뭐예요? 그 모든 것들이 과거에는 어땠습니까? 다 자기중심적인 삶을 살아갔고 또 살기 위한 하나의 수단과 방편이 되지 않았었습니까? 근데 이제는 내 중심, 자기 중심이 아니라 하나님 중심, 하나님의 나라 중심. 결국은 뭐예요?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라 하는 것은 이 시대에 적용시킨다면 가치관을 바꾸라는 것이죠. 가치관을 바꾸라. 왜 내가 열심히 살아야 되느냐? 열심히 일해야 되느냐? 내가 잘 먹고 잘 살고 땅에서 성공하기 위해서. 노후에 안정된 삶을 살기 위해서요. 그런데 그게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의 건설을 위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며 영화롭게 해드리기 위해서 나의 삶을 어떻게 경영할 것인가? 내가 어떻게 현실을 살아갈 것인가? 그 모든 이 열심과 모든 고민과 모든 계획이 오직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일을 위해서 천상지향적인 가치관을 우리가 추구하는 삶을 위해서 이것이 다 바뀌어져야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그렇습니까? 자, 이런 관점에서 보게 되면 하나님을 믿는 신앙이 기복적인 신앙으로 나타날 수 있겠어요? 없겠어요? 없어요. 그때 기복적이라는 말은 천상지향적일까요? 세상지향적일까요? 하나님 지향적일까요? 자기중심적일까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기복적인 신앙은 그 성격상 우상숭배적인 신앙이에요. 그래서 기독교 신앙이 하나님을 믿는 신앙이 기복적인 신앙으로 나타난다면 거기서 존재하는 하나님은 성경이 말하는 하나님이 아니라 사람이 손으로 만든 우상에 불과하다는 거예요.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황금 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이게 우리를 애굽에서 건져낸 여호와다라고 인식했었던 그런 우상 숭배적인 신앙을 가지고 우리가 하나님을 섬길 때 그 기독교 신앙은 기복적인 신앙으로 나타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우리가 성경적으로 하나님을 바르게 알고 우리의 신앙을 성경적으로 바르게 정립해야 될 필요가 있다는 것이죠. 자, 이 20년 동안은 바로 그런 의미에서 하나님께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을 참고 기다리시는 가운데 저들의 이런 그 믿음을 회복시키시고 영성을 회복시키시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섭리적 작정의 기간이 이제 충분히 지나고 성숙된 이제 그런 그 하나의 그 시기다, 기간이다라고 볼 수가 있어요. 우리가 성경 속에서 그런 경우를 많이 보지 않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키실 때에 몇 년 만에 출애굽시키셨어요? 430년. 이미 4대 만에 이방으로부터 구출해 내실 것이다라고
창세기 15장에서 그 횃불 언약식을 통해서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모세를 통해서 출애굽시키실 때 출애굽기 12장에서는 뭐라고 얘기합니까? 430년이 마치는 그날에 이렇게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430년이 마치는 그날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시고 이삭을 주실 때 몇 년이라는 세월이 지나갔어요? 이삭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시고 나서 몇 년이 지나요? 25년이 지난단 말입니다. 25년이 지난단 말입니다. 요셉이 감옥에 갇혀 있을 때 술 맡은 관원장의 꿈을 해몽해 줌으로 말미암아 그 술 맡은 관원장이 복직이 됐습니다. 그 복직되는 술 맡은 관원장에게 자신의 입장과 처지에 대해서 왕에게 청원해달라고, 나는 무죄하게 애매하게 저기 지금 들어와 있다고. 그럴진데 나가면서 추록하면서 출감하면서 술 맡은 관원장은 그 요셉의 이야기를 새카맣게 잊어버렸다고 했어요. 그런데 만 2년 후에 이제 바로 왕의 꿈을, 이상한 괴상한 신비한 이런 꿈을 꿨을 때 아무나 그것을 해몽하는 이런 그 애굽의 술사들이 없었을 때 그때 어떤 사건이 벌어져요? 그 2년 전에 복직했던 그 술 맡은 관원장의 요셉을 향한 그 기억을 하나님께서 이제 다시 회복시켜 주신단 말입니다. 아, 왕이시여, 그때 2년 전에 제가 감옥에 갇혔고 복직하는 과정 속에서 이런 꿈을 꿨었는데 그때 그 히브리 소년이 그 해몽한 대로 제가 복직이 되었나이다. 그렇다면 빨리 그를 데려오라. 자, 그래서 그 술 맡은 관원장이 출감하던 날부터 이 요셉이 이제 바로 왕 앞에 서게 되는 날까지 얼마가 지났다고요? 만 2년 후에, 이런 표현이 있지 않습니까? 자, 이런 것들이 뭘 다 의미해요?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나가실 때 세상 역사 속에서 때를 따라 역사하신다는 거예요. 시간을 쫓아 역사하신다는 거예요. 아무렇게나 원리 원칙 없이 그냥 울며 부르짖으면 우는 아이 젖준다는 그런 심정으로 더 간절히 기도하고 애통하며 기도하고 더 많은 날을 금식하며 기도하는 자에게는 하나님께서 빨리빨리 응답하시고, 기도하지도 않고 게으르고 나타난 자에게는 하나님께서 아무것도 행하시지도 않고 그렇게 행하십니까? 아니라는 거예요.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어떻게 행동하느냐에 따라서 비례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뜻 가운데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져 나간다는 거예요. 그때 그 섭리의 3요소가 뭐라고요? 시간과 그 다음에 필요적절한 사람을, 그리고 필요적절한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진다는 것이죠. 자, 여기도 그런 의미에서 이 20년이라는 이 기간은 그저 아무렇게나 의미 없이 흘러간 시간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섭리적인 작정의 시간이 흘러갔다. 20년이라는 기간이 흘러갔다.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자, 그렇게 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속에 뭔가 꽁꽁 얼어붙었던 그 마음이 나름대로 이제 녹아지고 풀어지는 그런 그 상황을 맞게 되어진 가운데서 사무엘이 이제 일가를 토하는 것이죠. 너희가 전심으로 여호와께 돌아오려거든 이방 신들과 아스타롯을 너희 중에서 제하고 지금까지 섬겨왔었던 그 우상들을 다 파괴하라는 것이죠. 다 깨부시라는 거예요. 혼합주의 종교 다 이제 버리고 오직 여호와 중심의 이런 그 신본주의 신앙관을 재정립하라는 것입니다. 너희 마음을 여호와께로 향하여 그만 섬기라. 철저히 회개하라는 거예요. 옛것을 벗고 새것을 입으라는 것이죠. 그렇게 되면 너희를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건져내시리라. 자, 이 말은 뭐예요? 여전히 지금도 이스라엘이 블레셋의 압제하에 있었다는 거예요. 이 상황에서도. 아까 말씀드린 대로 사사기 13장 1절 이하를 보면 40년 동안 블레셋의 압제하에 있었어요. 하나님께서 그 블레셋의 압제하에 있을 때 누구를 사사로 보내셨습니까? 삼손을 보내셨어요. 그리고 그 삼손이 20년 동안 사사 노릇을 했을 때에는 그 블레셋의 이런 압제가 좀 느슨했었지요. 그러나 결국 이 삼손 블레셋이 여인계, 미인계를 써가지고 삼손을 범죄케 함으로 말미암아 이제 삼손이 비참하게 최후를 맞이하지 않습니까?
그 영향력이 그 이후에 계속 블레셋의 영향력이 이스라엘을 지배하고 있었단 말입니다. 자, 그러나 너희가 회개하면 우상을 타파하고 우상 숭배에서 돌이키면 하나님께서 너희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긍휼을 베풀어 주셔서 블레셋의 이런 압제로부터 너희를 해방시켜 주시겠다. 자, 이렇게 이제 사무엘이 선지자로서의 이런 그 안목을 가지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자, 그러면서 5절 사무엘이 가로되 거기서 한 걸음 더 나가 온 이스라엘은 미스바로 모이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여호와께 기도하리라. 자, 이게 다 뭡니까? 사사로서의 또 제사장으로서의 종교적 지도자로서의 이런 면모를 갖추고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 공적으로 사역을, 중보적인 사역을 지금 시도하는 이런 모습을 여기서 우리가 보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때를 따라 도우시는 은혜로 말미암아 그 사사시대의 안매 속에서 이제 왕정애로의 이런 그 진행 과정 속에서 사무엘을 먼저 들어 쓰시는 가운데 왕정을 위한 사전 정비 작업을 지금 하고 계시는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계속해서 이 사무엘서를 보시면서 물론 그 앞에서부터 우리가 쭉 나오는 것이지만 이제 아브라함 언약 중에서 이 자손 언약이 성취되어지고 땅 언약이 성취되어지고 왕 언약의 성취라는 주제와 관련해서 지금 사사기에서 왕이 없으므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각기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했다라는 이런 말을 통해서 왕의 필요성이 절실히 요청되어지는 가운데 룻기서를 통해서 그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왕은 다윗이다라는 것을 다윗의 계보를 통해서 알려주고 이제 그 왕의 출현을 통해서 그 왕을 기름 부을 이 선지자 사무엘의 등장과 관련해서 하나님께서 지금 사무엘을 중심으로 이런 역사를 펼쳐나가신다는 사실을 우리가 붙잡고 지금 이 성경 속을 달려가야 된단 말입니다. 그래야지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읽을 수가 있고 하나님의 마음이 읽혀지는 것이죠. 자, 우리가 성경을 보면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지 못하는 가운데 성경을 백독하고 성경을 달달달달 외운다고 해도 사실은 외우는 것 이상의 아무런 의미가 없는 거예요. 그 외운 그 하나님의 말씀이, 성경 말씀이, 문자적인 말씀이 무슨 의미와 뜻을 갖고 있느냐, 이것을 하나님의 심정으로 해석해야 된단 말입니다. 해석되지 않은 하나님의 말씀은 문자 이상 아무것도 아니에요. 문자 이상 아무것도 아닌 것은 죽은 글이란 말입니다. 여러분들이 성경을 아무리 잘 간수하고 가는 곳곳마다 이 성경을 보관하고 보존하면서 다닌다고 해도 이 성경이 우리를 구원합니까? 이 문자가 우리를 구원하고 문자가 우리를 위경에서 건져내고 그렇습니까? 아니에요. 이 문자 속에 담긴 하나님의 본의,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밝히 깨달아야 된단 말입니다. 그래서 해석된 말씀을 갖고 있어야 돼요. 해석된 말씀.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성경을 주셨을 뿐만 아니라 성경을 해석할 수 있는 은사자로서 교회 속에 교사를 주신 거예요. 목사를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 목회자와 교사는 평생을 하나님 말씀을 연구하고 상고하면서 이 본문 속에 담겨진 하나님의 메시지는 이런 것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의 심정을 가지고 말씀 속에 담겨진 하나님의 본의를 밝히 해명해 줄 때 우리 모두는 그렇구나 하면서 그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신앙과 삶의 규범으로 삼고 도리로 삼고 생명의 원리로 삼아서 살아가는 것이죠. 그게 바로 하나님의 백성된 도리란 말입니다. 그게 바로 하나님의 백성된 정체성이란 말입니다. 그 하나님의 말씀의 본의를 알지 못하는 가운데 그냥 주여 하면서 하나님을 도구 삼고 신앙을 도구 삼아서 나의 현실적인 삶을 성공적인 삶을 이끌기 위해서 하나님을 수단과 방편 삼고 하나님을 수종자로 삼아서 신앙한다고 했을 때 그것은 아무리 열심을 하면 열심을 할수록 더더욱 하나님을 우상화시켜버리는 그런 망령된 신앙 행위가 되어진단 말입니다. 이 시대의 인본주의 만연이 인간을 신의 위치에 놓고 신을 하나의 종의 위치에 놔서 신을 부림으로 말미암아 인간이 신으로서 자기의 어떤 목적을 다 이루려고 하는 이런 전도되어진 가치관, 전도되어진 신앙관이 이 시대에 팽배되어 있단 말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성경을 통해서 바른 신앙관이 재정립되어지고 회복이 되어져야 돼요.
하나님께서 계실 자리를 다시 돌려드려야 돼요. 인간이 있어야 될 자리로 다시 내려와야 돼요. 그래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 된다는 거예요. 지금.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 미스바로 모이라는 거예요. 여기서 거족적이고 거국적인 회개운동을 통해서 하나님의 얼굴에 도우심을 구하자는 거예요.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구하자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잃었던 언약적 관계를 회복시키자는 겁니다. 그것만이 살 길이라는 것이죠. 그런 의미에서 우리의 매일의 삶 속에서 미스바 성회에 담긴 이런 그 영성과 정신이 끊임없이 회복되어져야 될 겁니다. 끊임없이 우리 자신을 말씀 앞에서 성찰하면서 회개하면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시키는 인격적인 교제와 교통이 날로 회복되어지고 정상화되어지는 이런 삶이 생활화되어져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6절에서 5절에서 미스바로 모이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여호와께 기도하리라. 중보기도 하겠다. 내가 중보기도 하겠다. 너희도 마음을 같이하며 뜻을 모아서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자. 이렇게 강력하게 이스라엘 민족 앞에서 요구합니다. 이게 선지직의 모습이요, 선지자의 모습이요, 제사장의 모습이요, 또 사사로서 왕의 모습이 아니겠습니까? 자, 그러면서 6절에서 그들이 그런 얘기를 듣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미스바에 모여서 물을 길어 여호와 앞에 붓고, 이건 상징적인 행위입니다. 이게 뭐냐면 자신의 심정을 완전히 토설해 놓는 거예요. 네. 자기의 속마음을 다 털어놓는 것에 대한 하나의 상징적인 표현입니다. 다시 말해서 통에 자복하는 거예요. 통에 자복하는, 애통하면서 자복하는 그런 상징적인 의미가 여기 담겨 있어요. 그리고 그날에 금식하고 거기서 가로되 우리가 여호와께 범죄하였나이다 하니라. 예. 비로소 민족적인 국가적인 차원의 회개가 이루어집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전인적인 회개야말로 우리의 죄가 용서받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과의 영적인 관계가 새롭게 재정립될 수 있는 최선책이 바로 전인적인 회개입니다. 그리고 그 회개는 지금까지의 모든 기득권을 다 내려놓고 욕심을 다 내려놓고 자기를 부인하고 내 마음의 중심에 하나님을 주인으로 모셔서 그분의 기뻐하시는 뜻을 쫓아 살아가겠다는 전인적인 결심과 결단이야말로 회개의 진면목이라고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사실 우리가 구원을 받아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신앙생활을 한다는 것의 그런 실질이 이런 거거든요. 옛사람을 벗고 새 사람으로서의 삶을 천상지향적으로 적극 추구해 나가는 삶. 그래서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 천국 백성들의 삶에 이런 어떤 실질을 주님께서 친히 산상수훈을 통해서 말씀하실 때 마태복음 6장 33절에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추구하라.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기독교 신앙을 소유한 자들이 우리의 신앙의 정체성이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추구하는 모습으로 나타나지 않는다라면 주님께서 친히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먼저 추구하라, 구하라. 그리하면 뭐예요? 이 모든 것이 너에게 있어야 될 줄을 아신다.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리라. 이 모든 것이 뭡니까? 그 전에 있는 무엇을 먹을까, 입을까, 마실까의 현실적인 필요란 말입니다. 근데 오늘 우리는 많은 사람들이 자칫 이 우선순위를 자꾸 뒤바꿔 놓는단 말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목적이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에 근거해서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추구하는 삶으로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 수단과 방편으로 필요한
무슨 먹을까 입을까 마실까의 이 현실적인 필요를 목적 삼아서 목표 삼아서 오히려 하나님을 도구 삼는 이런 방식으로 우리의 기독교 신앙이 지금 나타나고 있는 것이 현실이란 말입니다. 여러분 그것이 기복주의 신앙의 실체가 그런 것 아니겠습니까? 아니라는 거예요. 참 하나님을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에 접촉이 되어져서 하나님을 바르게 알고 바르게 믿는 천국 백성들의 신앙의 모습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추구하는 것으로 철저히 천상지향적으로 나타나줘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목적 삼아야 된다는 거예요. 수단과 방편이 아니라. 그러니 현실을 보게 되면 얼마나 이 가치관이 전도됐습니까? 뒤바뀌잖아요. 우선순위가 뒤바뀌어졌잖아요. 로마서 10장 2절 3절 제가 가장 많이 인용하는 말씀이지만 뭐예요? 너희가 하나님께 열심히 있으나 지식을 쫓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열심히 있으나 지식을 쫓은 것이 아니라 여러분 열심히 있는데 하나님의 말씀의 원리를 쫓아 하나님께 열심을 내는 것이 아니라면 그 열심은 어떤 열심이라고요? 하나님의 열심이 아니라 자기 열심이라는 거예요. 그 자기 열심을 그 다음 절에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지식을 쫓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의의를 모르고 자기의 의의를 세우려고 힘써 하나님의 의의에 복종치 아니하는 것이 자기 열심의 그 성격이라는 거예요. 그러니 자기 열심을 내면 낼수록 자기 열심을 가지고 하나님을 섬기면 결과적으로 어떻게 판정된다고요? 불복종 신앙으로 판정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어처구니 없는 일들이 현실 속에서 절대 다수에 의해서 그렇게 지금 진행되어지고 있단 말입니다. 하나님께 열심히 있으나 지식을 쫓은 것이 아니라 지식을 쫓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기독교 신앙의 정체성은 계시 의존적인 신앙으로 나타나줘야 돼요. 이걸 쉽게 얘기하면 말씀 중심의 신앙이 되어줘야 된단 말입니다. 여러분 말씀 중심의 신앙이라고 그러니까 제가 이 신학교에서 말씀 중심의 신앙을 강조하다 보니까 어느 분이 그렇게 목사님 말씀만 하시는데 이 체험도 중요합니다.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여러분 말씀 중심이라는 것이 뭡니까? 말씀 중심의 신앙이 얼마나 철저하게 그 체험 중심의 신앙이라는 의미를 동반하고 있는지를 여러분 믿음은 말씀 중심은 믿음 중심인데 그 믿음은 무엇이 없으면 그 믿음이 온전치 못해요? 행함이 없으면. 그래서 말씀 중심의 신앙이라는 것은 철저히 순종을 요구하고 있고 그 순종은 하나님께서 그 순종에 상응하는 약속의 성취라는 것이 보장되어 있지 않습니까? 말씀 중심의 신앙은 언약 중심의 신앙이에요. 언약에는 항상 뭡니까? 순종을 담보로 하나님께서 나름대로 약속의 내용이 있잖아요. 약속의 내용이. 그러니까 그 약속의 내용이 나의 것으로 그 소유되어지는 것을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을 통해서 그 말씀 속에 약속되어진 그 약속의 내용이 현실 속에서 나에게 주어지는 것을 우리는 끊임없이 경험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추구하는 삶을 살아갈 때 무엇을 먹을까 입을까 마실까의 문제를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신다라는 사실을 우리 성도님들은 매일의 삶 속에서 늘 체험하면서 삽니까? 살지 않습니까? 그렇잖아요. 가장 말씀 중심의 믿음과 신앙이 가장 하나님의 임재와 동행과 역사와 능력을 체험할 수 있는 그런 그 최선책이 되어진다는 사실을 사람들이 말만 가지고 말씀 중심하게 되면 거기는 체험도 경험도 없는 그저 문자만 가지고 지식적인 어떤 신앙생활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렇지 않은 것이지 않습니까? 자, 오늘도 다 못하겠네. 5분만 하고 마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미스바에서 대각성 운동이 지금 일어나고 있습니다. 회개 운동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요즘 말로 얘기하면 신령 대부흥의 이런 역사가 지금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자, 이럴 때 겁도 없이
상황 파악도 제대로 못하면서 미스바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였다 하니까 블레셋이 공격을 해옵니다. 자, 회개할 때에 우상 숭배와의 단절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나올 때 하나님께서 블레셋으로부터 너희들을 갖다가 블레셋의 손에서 너희를 건져내실 것이다 라고 이미 사무엘은 앞서서 이미 예언의 말씀을 던졌습니다. 그런데 그런 것을 저들은 알지 못하겠지요. 항상 블레셋 앞에 날 살려라 하면서 도망만 치던 그런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기억했던 블레셋은 이번에도 너희들 지난번에서도 그 아벡 전투에서 언약궤를 탈취한 그 사건을 통해서도 대패를 하지 않았습니까? 이스라엘이. 자, 그러니까 그 연장선상에서 또 과거의 어떤 전투에서도 블레셋이 한 번도 진 적이 없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번에 여기에 그냥 거국적으로 다 모였으니까 여기서 보다 많은 이런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제 사육할 수가 있을 것이다. 큰 이런 대승을 거둘 것이다. 라는 이런 그 확신을 가지고 아마 미스바로 공격해 들어왔겠지요. 자, 7절을 보시면 이스라엘 자손이 미스바에 모였다 함을 블레셋 사람이 듣고 그 방백들이 이스라엘을 치러 올라온지라. 이스라엘 자손이 듣고 블레셋 사람을 두려워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제 뭐 자라보고 놀란 것은 소뚜껑 보고 놀란다고 이제 블레셋이라는 이 소리만 들어도 이제 아주 그냥 오금이 저리는 거예요, 지금. 너무나 두려운 그런 기억들이 있기 때문에 또 치욕적인 그런 기억들이 있기 때문에 언약궤까지 빼앗겼던 그 두려움에서 아주 극복하지는 못합니다. 그래서 블레셋 사람을 두려워해서 사무엘에게 이르되 당신은 우리를 위하여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쉬지 말고 부르짖어 우리를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구원하시게 하소서. 이제 그들이 매달릴 사람은 사무엘밖에 없단 말입니다. 사사시대에 사사가 그런 역할을 했듯이 9절 사무엘이 젖먹는 어린 양을 취하여 온전한 번제를 여호와께 드리고 이스라엘을 위하여 여호와께 부르짖으매. 자, 전쟁이 임하기 전에 온전한 번제를 드렸다고 그랬어요. 그냥 번제를 드린 것이 아니라 온전한 번제. 자, 번제의 성격은 뭡니까? 온전한 헌신의 의미를 띠고 있습니다. 주여, 우리를 받아 주옵소서. 전심으로 하나님을 경외하며 하나님을 의지하나이다. 도우소서. 자, 이런 심정을 가지고 번제를 드렸어요. 온전한 번제. 여기서 온전한 번제는 여러 가지 의미가 있겠습니다만 우선은 전심을 다하여 전인적으로 형식이 아니라는 그런 의미가 있고 보다 본질적인 의미에서는 뭐예요? 하나님께서 레위기서에서 말씀해 주신 이런 제사에 대한 각종 제사에 대한 규례들을 설명해 주고 계시는데 번제를 어떻게 드리라는 그 규례에 따라서 규례를 쫓아서 규례에 근거해서 바르게 드렸다는 그런 의미에서 온전한 번제라는 그런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자, 말라기서에서 너희가 온전한 11조를 드리라 하는 얘기가 있죠. 그 온전한 11조. 그 온전한 11조는 떼먹지 말고 드려라. 11조 떼먹지 말고 걸러뜨리지 말고 드리라. 그런 얘기 아닙니다. 거기서 온전한 11조는 뭐예요? 율법의 규례에 네 종류의 네 가지 성격의 11조가 있는데 그 11조를 철저히 드리라는 얘기예요. 떼먹지 말고 드리라는 얘기가 아니라. 자, 그래서 이 온전한 의미는 그런 의미에서 규례대로 하나님께서 정해주신 규례대로 드리라는 것이죠. 여기서 우리가 왜 이 온전한이라는 이 규례대로라는 하나님께서 명하신 뜻대로, 말씀대로, 원리대로라는 의미를 간직하고 있는 이 온전한이라는 의미가 왜 그렇게 중요하냐라고 했을 때 그 하나님께서 내신 뜻대로 드리지 않을 때에 우리가 드리는 뭐 번제라든가 우리가 드리는 예배라든가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신앙생활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계시 의존적이 아니라 자의적인 숭배신앙으로 빠질 수가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자의적인 숭배신앙. 자기 속에는 좋을 대로. 가인과 아벨이 똑같이 예배를 드렸어요. 제사를 드렸어요. 가인은 목자기 때문에 짐승으로
아니, 아벨은 목자이기 때문에 짐승으로, 가인은 농사꾼이기 때문에 곡물로 예사를 드렸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아벨의 제사는 받으시고 가인의 제사는 받지 않으셨다고 했을 때 그 재물의 어떤 종류의 차이 때문에 받으시고 안 받으시고 한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히브리서의 내용을 보든가 창세기 4장의 그 내용을 보시게 되면, 문맥을 보시게 되면 중요한 것은 뭐예요? 드리는 자의 마음가짐이었어요. 드리는 자의 믿음의 상태였었어요. 그리고 그 믿음을 유발시킨 하나님의 계시가, 하나님의 복음이, 하나님의 말씀의 원리가 그 앞서 있기 때문에. 그래서 로마서 10장 17절에서 뭐라고 돼요? 믿음은 어디서 나요? 들음에서 나요. 믿음이 그냥 떨어지는 것이 아니에요. 믿음에 앞서서 믿음을 유발시키는, 믿음을 상승시키는 동인이 있어요. 동인이, 원인자가. 근데 그 원인자가 뭐예요? 말씀이라는 거예요. 믿음은 들음에서 난다. 들음은 말씀 아니에요? 근데 그 말씀은 뭐예요? 그리스도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대할 때, 하나님의 말씀이 해석되어진 하나님의 말씀을 대할 때, 아, 그렇구나 하면서 깨닫게 되어지는 것을 통해서 우리 안에 믿음이 생긴단 말입니다. 그래서 아벨은 그 하나님께서 내신 여자의 후손 언약 속에 담겨진 그런 그 구속의 복음에 입각해서 감사함의 믿음을 가지고 그 제사를 드린 거예요. 가인은 그 복음과 상관없이 자기 속에 타락한 본성에서부터 나와지는 이런 그 인본주의적인, 기복주의적인 이런 그 믿음의 발로를 가지고 제사를 드린 거란 말입니다. 그랬을 때 어떻게 됐어요? 아벨의 제사는 연락되어지고 가인의 제사는 제외됐단 말입니다. 레위기 10장에서 나답과 아비후의 다른 불 사건 누누이 말씀드리죠? 예, 왜 다른 불이라고 얘기했을까요? 하나님께서 명하신 불이 아니라는 의미에서 다른 불이라는 이런 그 상대적인 표현이 나온 것이란 말입니다. 그러면 성소에 그 향단에 불을 붙일 때 무엇으로 불을 붙여야 되느냐? 자기 소견에 좋을 대로 아무 불씨나 가지고 드리는 것이 아니라 그 성소 앞에 번제단에 불을 가지고 드려야 된다는 거예요. 그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드려야 된다라는 그런 구속사적인 의미가 거기에 담겨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자, 이렇게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는 이런 그 신본주의 신앙은요, 여호와 중심의 신앙은 하나님께서 계시해 주신 하나님의 말씀의 원리를 쫓아서 하나님을 섬겨야 된단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나안에 들어가기 직전에 광야에서 율법을 주신 이유가 거기 있는 거예요. 이 율법을 쫓아서 율법의 근거에서 율법의 정신에 입각해서 나를 섬기라는 거예요. 나를 믿으라는 거예요. 가나안의 이방 족속들 같이 자기 소견에 좋을 대로의 우상 숭배적인 신앙으로 하나님을 우상처럼 섬기지 말고 하나님께서 내주신 이런 말씀의 원리를 쫓아서 율법과 규례와 여러 율례를 쫓아서 하나님을 섬기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에게 성경을 계속해서 보존해 주신 것은 이 성경 속에 담겨진 하나님의 그 말씀 속에 담겨진 하나님의 본의, 이것을 바르게 깨달아서 거기에 입각해서 하나님을 섬기라는 것이죠.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너희가 하나님께 열심히 있으나 지식을 쫓은 것이 아닐 때에는 필연적으로 타락한 본성에서 나오게 되는 종교심을 부추기기 때문에 그것은 하나님께서 진리를 통해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이런 그 신앙과 일치가 되지 않는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것은 아무리 열심을 내도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것이 아니고 말씀의 원리에서 이탈된 것으로 말미암아 불법적이고 불복종적인 신앙이 되어진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자, 그런 의미에서 온전한 번제를 드렸다는 얘기는 하나님의 마음을 기쁘시게 드렸을까요? 드리지 않았을까요? 하나님께서 그 번제를 받으셨을까요? 받지 않으셨을까요? 당연히 받으셨겠죠. 그래서 온전한 번제를 여호와께 드리고 이스라엘을 위하여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응답하셨더라,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자, 번제를 드리고 하나님께서 응답하셨다. 그 전쟁은 어떻게 됐을까요? 이미 승리는 보장된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현실을 살아갈 때에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의 원리에 입각해서 바르게 하나님을 알고 바른 이런 신앙관을 추구해 나갈 때 우리의 삶은 우리의 신앙 여정길에 험산 줄령 같은 그런 핍박과 고난과 시련이 주어진다 손 칠지라도 하나님께서 보이지 않는 가운데 우리의 손을 붙잡고 세상 끝날까지 우리와 함께 하시겠다는 그 약속의 말씀이 실현되어지는 것으로서의 현장이기 때문에 넉넉히 감내할 수 있어요, 없어요? 넉넉히 극복할 수 있어요, 없어요? 예. 그리고 이제
하나님의 나라에까지 무사히 우리를 인도하실 겁니다. 자, 이런 그 약속의 말씀을, 보장의 말씀들을 믿고 확신하면서 우리의 남은 여정길을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말씀으로 전신 갑주를 입고 말씀을 알아가고 배워가는 일에 최선으로 경주하면서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로서의 삶을 주님과 더불어 동행하게 될 때에 우리의 삶은 과정은 어려울지라도 결국은 해피엔딩으로 마감될 겁니다. 확신하십니까? 그런 확신을 가지고 넉넉히 세상을 이기는 자로서 오늘 하루의 삶을 또 올 남은 2달의 삶도 2013년에 11월, 12월의 삶도 그런 원리 속에서 그런 방식으로 지혜롭게 살아가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